오늘 설교는 보통 설교 메시지가 아니라 조금 강의식으로 할 겁니다. 지난주 했던 그 절기 그거를 연속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역사적 배경 또 막 고고학까지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화면을 많이 볼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확실하게 오늘 제목이 심카 토라, 심하 히브리 단어 우리 발음으로는 잘 안 돼요. 심하 이런 심하 히브리 발음. Rejoice 기뻐하라, Celebrate 축하하라. 토라 이 뜻은 말씀. 워낙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성경 바이블 하나님 말씀 성경을 기뻐하라. 심하 토라. 이거를 이제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심하 토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이 성경은 어떻게 해서 기록돼서 우리까지 왔는가. 우리 맨날 이 성경책은 들고 다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내 손에까지 와 있는가. 그냥 가게 가서 사갖고 다니니까 성경이 아니라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질 때까지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고 살펴봐야 돼요. 그거를 이제 오늘 자세히 할 겁니다. 강의식으로 이렇게 해나갈 거예요. 잘 귀를 기울이시 바랍니다. 성경에 이제 날이 나옵니다. 날. 히브리 말로 욤, 영어로 day, 날. 한문으로 일일, 2일, 3일, 하루, 이틀, 사흘. 날이 있고 그걸 일주일 단위, 즉 안식일 단위로 끊어가지고 주가 있죠. week, 1주, 2주, 3주. 그 다음에 그걸 또 달 계산으로 해서 한 달, 달이 만월에서 다시 만월로 될 때까지 달, month, 월이 있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 지구가 태양 한 바퀴를 삥 돌아 제자리에 왔을 때를 한 해, year, 그렇죠? 년, 그렇죠? 그래서 일, 주, 월, 년. 이건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창세 처음 창조할 때 시간과 공간이 형성되면서 이 날이라는 게 생겼는데, 즉 시간이라는 게 생겼는데, 시편 91편에 보면 모세가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의미 없이 그냥 사니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시간, 즉 날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인간은 그 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 날, 시간 속에 계속 역사가 진행되어 왔다. 그거를 하나님은 그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라는 걸 줬다. 절기. 절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되돌이켜 본다. 그래서 십계명 제4계명에도 안식일을 기억하라, remember. 안식일을 기억하라. 우리로 말하면 주일을 기억하라. 오늘 왜 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한 달에 한 번 드리면 안 되는가? 매일 드리면 안 되는가? 하나님은 일주일 단위로 안식일 개념으로 역사를 매 주마다 나와서 이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라. 내가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이래 되는 날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절기를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 봤듯이 이 7월 절기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다 들어가 있다. 우리로 말하면 9월달, 10월달 그 어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7월 1일 나팔절 새해가 있었고 7월 10일 대속죄일이 있었고 7월 15일부터는 초막절이 일주일간 지켜지고 7월 21일 날 끝나면서 동시에 그 다음에 쉐미니 아체레트 큰 대회, 너희가 초막 짓고 바깥에 가 세상 살았는데 오늘은 나와 함께 살자, 오늘은 나와 함께 머물자, 큰 대회, 그것이 바로 제8일 대송회다 말이죠. 그날을 바로 어저께 저녁 우리는 그저께 저녁부터 쭉 지켜왔죠. 그리고 10월 23일 오늘 바로 9월 25일 우리 서양력으로는 9월 25일이 심하 토라, 토라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이 이제 주빌리라고 그러죠. 혹은 셀레브레이트, 막 축하하고 막 신년처럼 그렇게 기뻐하라. 올해는 신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해서 오늘은 율법을 들고 하나님께 막 찬양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화면을 지금부터 쭉 오래 볼 겁니다. 역사적 배경을 오늘 강의를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심카트, 원학은 심카트 이런데 뒤에 T가 같이 붙어 심카토라 이렇게 해요. 밑에는 이제 히브리 말입니다. 두루마리 성경을 나타내. 한번 따라할까요? 심카 토라, 토라를 율법을 기뻐하라.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이 보이고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쭉 직선으로 가면은 큰 사해바다가 있고 사해바다 저 끝부분에 바로 쿰난이라는 동굴이 있어요. 쿰난이라는 어떤 동굴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쿰난이라는 데입니다. 이제 지금 유적지가 저렇게 되어 있어요. 잘 보시면 밑에 부분에 이제 동굴 같은 좀 험악한 지역이 이렇게 있고 이제 저 뒤쪽으로 이제 여기가 사해바다가 보이고 여기가 이제 옛날 쿰난 공동체가 살던 유적지고 지금은 이제 관광객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나무도 심고 주차장이 있어서 보이고 이게 이제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옛날은 이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해바다 옆에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을 꾸며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이거 말고 좀 진한 거 없나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버스가 이렇게 올라가서 주차장이 있고 여기가 옛날 쿰난 공동체고 큰 와디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고 여기 동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동굴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이게 세어 보니까 한 11개의 동굴이 있다고 그래요. 이 동굴이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것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쿰난 공동체 옛날 큰 마을이 있었고 이런 동굴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또 보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유적지가 있고 골짜기가 파여 이렇게 골짜기가 있고 저기 동굴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보여주는 거. 하늘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쿰난 공동체고 이렇게 해서 동굴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또 계속 그렇게 같은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유적지 가니까 이렇게 옛날 살던 그걸 발굴해서 전부 보니까 이렇게 칸들이 막히고 이게 이제 다 집들이죠. 집들. 그런데 거기 사막에 아무 샘도 없는 거가 있으니 사느냐.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큰 수조가 있어요. 웅덩이가. 여기다 빗물을 받아서 이 빗물을 퍼서 식수로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막 지방의 빗물은 받아놓으면 깨끗해요. 우리는 빗물 받아놓으면 좀 더럽고 누가 빗물 먹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사막은 빗물이 깨끗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둬놓으면 싹 침전되고 그 물이 너무 깨끗해서 얼마든지 뭐 깊은 건 저런 건 뭐 6개월, 1년씩 그렇게 받아놓고 그걸 퍼먹고 살 수 있어요. 이 쿰난 공동체, 에세네파라고 그러는데 이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이 도시를 떠나서 이 사해 사막 한가운데 들어와가지고 도시를 형성해서 거기서 집 짓고 사는데 왜 이 고생을 하면서 여기서 사느냐 이 말이죠. 이게 쿰난 공동체.
여기서 이제 써 있죠. 사해 스크롤 두루마리 성경이란 말이죠. 쿰난 공동체,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마다에는 그 당시에 집을 한번 조감대로 꾸며봤는데 각 방들이 있고, 이 방마다 서기관들, 진짜 나옵니다. 성경을 복사하는 서기관들이 성경 원본을 놓고 양피 가죽을 쫙 펼쳐넣어서 하나 그걸 복사 쓰는 거예요. 손으로 전부 일일이 수기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하나님 말씀 원본이 있는데 오래가면 이 원본이 파괴가 된다. 그럼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될수록 많이 복사본을 만들어 놔서, 우리 성경이 요즘 다 복사본 아닙니까? 이건 번역본이죠. 그래서 자손들에게 그 성경을 전수하기 위해서 서기관들이 일부러 도시를 떠나서 그 사람들만 따로 그 사해 쿰난 동굴 근처에다가 마을을 꾸며놓고, 이 사람들은 오직 하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요. 온 가족이 양을 잡아서 다 발라내고 가죽을 말리는데 응달에 말려요. 그래서 잘 말려서 마모해가지고 종이처럼 만들어요. 양가죽을 그 양피녀 그리고 잘 말려. 그러니까 온 가족이, 애들은 애들대로, 부녀자는 부녀자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물을 길든지 양을 잡든지 털을 뽑든지, 그 다음에 양가죽을 쫙 펼쳐서 그거를 종이처럼 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서기관들이 글을 쓸 수 있도록 이걸 온 가족이 다 달라붙어서 자손 대대로, 아버지 때 하면 그 다음에 죽으면 그 아들이 또 이어서 하고, 이렇게 해서 오랜 세월 동안 오직 이 사람들은,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경만 복사하고 살았다고 해요. 성경만 복사하고. 이것이 바로 쿰난 공동체의 서기관 가족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여러 가지를. 자, 이렇게 이제 양피 가죽을 놓고, 참 열악하죠. 옛날 고대는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하나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먹통, 붓통이 있고, 붓이라고 해봐야 우리 같은 붓이 아니거든요. 갈대를 잘라서, 중동 지방에 석유가 많이 나는 것은 기압 족속들이 갖고 실컷 부를 누리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것일지도 몰라요. 석유 찌꺼기가 콜타르라고 끈적끈적 까만 거 있죠. 아스팔트 하는 거. 그거를 잉크 삼아서, 오징어, 갑오징어 뼈가 있는데 갑오징어를 그 뼈를 갈아가지고 자가 나름대로 잉크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쓰는 만년필이나 잉크를 가지고는 이렇게 이제까지 글씨가 남아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콜타르하고 갑오징어를 해서 대충 전해지는 바에는 그렇게 해서 잉크를 만들어서 갈대를 쪼갠 그 붓이 아니죠. 갈대 쪼갠 걸 찍어서 하나하나 찍어 그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해서 수천 년이 가도 그 글씨가 변함이 없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갈대 끝이 쓰다가 조금 부서지거나 무뎌지면 또 칼로 잘라내고 또 찍어서 또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써내요. 다 써내요. 하다가 잘못 썼다, 지우개가 없단 말이에요. 잉크라면 지울 수 있지만 그 콜타로 그 기름기 있는 거니까 지워지지가 않거든요. 그럼 다시 잘라내버리고 새로운 양피지도 또 써야 돼요. 틀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써나가는 거예요. 특히 여호와라는 이름, 4글자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틀리면 보통 긴 거 한 30m, 20m예요. 두루마리가 쫙 연결되어 있어요. 양피가. 근데 그 이렇게 긴 걸 다 얼마나 힘듭니까? 일이 다 써놓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틀리면 무조건 폐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틀리면 아무리 많이 쓰고 10m짜리를 써놨더라도 버리고 다시 써야 돼요. 우리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부르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어떤 사람 필기하라니까 하나님을 번데기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그 데오스라는 그 헬라 말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거 쓰지 마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번데기로 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씁니까? 신학생들이 건방지게 그런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시험지에 이름 대어서 번데기 하나 그려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쓰면 무조건 빵점 줘버려요. 너희 아버지 이름을 내가 강용만인데 아버지가 강이 그럽니까? 기억이 그래요? 큰일 나잖아요. 우리 아버지 이름도 강자, 용자, 만자 쓰십니다.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번데기 그려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쓰냔 말이에요. 이제 이거는 뭐 신학교 안 갔지만 교인들도 목사님들이 함부로 그렇게 써놓으니까 그걸 배워갖고 자꾸 필기할 때 어떤 다른 거는 약자로서도 하나님은 꼭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왜? 지금 보시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복사를 해놓고도 여호와라는 이 글씨가 틀리면 무조건 버리고 다시 써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렇게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아시겠습니까? 오늘 그걸 여러분들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갈대 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써내려 가는 거죠.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갈대 끝이다. 먹통이 있고 여기에 이제 잉크인데 끈적끈적한 콜타르로 된 그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석유가 많이 나는 건 어떤 많은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도 석유를 파먹고 하나님 덕분에 지금 축복을 받고 있죠. 서기관이 지금 하나하나 성경을 기록해 나가는. 그걸 뚝 마르면 이게 이제 말아져서 이게 두루마리라는 거예요. 스크롤. 양가죽 두루마리란 말이죠. 가운데 나무를 박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쭉 둘러서 그리고 저런 항아리, 토기 항아리를 막 줍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살림살이 하랴. 저런 톡이 또 빚어가지고 그 진흙이 사의 진흙을 빚어서 톡이 그릇을 만들어서 저 안에다가 성경을 넣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토기를 그래서 이제 두루마리를 말아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뚜껑을 이렇게 하면 뚜껑을 깨트렸어요. 우리 누가 깨트렸는지 우리 애들이 깨트렸어요. 뚜껑을 딱 덮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항아리에 넣어요. 이렇게 보다시피 저게 이제 막대기를 꿰서 이렇게 말았으니까 저건 좀 십자가 모양이죠. 그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넣었다. 저 항아리 영어로 자라고 그러죠. 톡이 자. 이런 오른쪽에 있는 이런 건 아주 귀티나는 거죠. 상당히 귀티나는 넣었단 말. 자, 이렇게 해서 저 이제 동굴에다가 이제 갖다 묻어야겠죠. 자, 이렇게 갑니다. 이제 그 항아리를 들고 가서 그 동굴 끝으로 가는 거예요. 자, 다시 이쪽에서 보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여기 끝에 왔죠. 그럼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 동굴로 들어가죠. 또 두 번째 이렇게 이 동굴로 들어가요. 지금은 고고학자들이 케이브 1, 케이브 2, 케이브 3 해서 케이브 11까지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케이브 4, 케이브 5인데 지금 거기만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가냐 이게. 다시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안에 이제 동굴이 커요. 의외로. 하나님이 다 저렇게 예배했나 봐요. 왜 저런 동굴이 생긴? 천연 동굴인데 아니 굉장히 넓어요 저렇게. 이제 항아리를 그 하나님 말씀 복사본을 항아리 뚜껑에 담아서 안에다 이렇게 파묻죠. 잘 파묻어놔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파묻어서 언젠가 우리 후대들이 지도도 가르쳐주고 아무 근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여기를 파서 성경을 끄집어내서 봐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이스라엘 땅 가면은요, 땅 밑이 전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전체가 성지 전체가 지금 그래서 많은 고고학자들이 늘 개발하고 있어요. 발굴하고 전 세계 특히 영국, 미국의 신학자들이 가서 고고학자들이 가서 지금도 계속 파고 다칠세라 붓으로 싹 긁어내면서 그런 거 여러분들 보셨죠? 그런데 아마 성지 전체가 이렇게 다 있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사명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이 건너편에서 아까 이제 그 쿰난동굴 요 건너편 지역이죠. 여기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아주 가깝게 보여요. 얘는 이제 골짜기죠. 그런데 1947년 잘 기억해. 1947년. 아까 저 쿰난동굴 얘기는 AD 1세기 얘기예요. 그로부터
1900년도 더 지난 이후에 그동안은 마소라 본문이라고 성경 원본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 쭉 읽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옛날 선교사님들이. 그럼 요거의 원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거를 마소라 텍스트라고 그래요. 그게 있어요. 이스라엘에도 있고 저 레닌그라드도 있고 복사본들이죠. 많은 학자들이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믿느냐? 이거 사람이 쓴 거 아니냐? 이거 하나님이 썼다고 어디도 증거 있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 뭐 진짜냐 아니냐? 그래서 막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았습니다.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 사람이 쓴 거 아니냐? 뭐 거기 뭐 하나님 도장 찍었느냐 어쩌냐? 시비 걸면 진짜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참 놀랍죠. 1947년 어느 날 무하마드라는 양치기 소년이 양을 데리고 가다가 양을 잊어버렸어요. 양을 잊어보니까 양을 찾으러 다니다가 저 앞에 동굴이 있잖아요. 동굴이 있으니까 돌멩이 물맷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탁 던졌어요. 아까 그 앞에 보여요. 멀지요. 지금 이건 가깝게 보이지만. 근데 던졌는데 돌이 떨어지는 소리가 땡그랑 하고 뭐가 깨지는 소리 같은 게 난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뭐가 깨지는 소리 같은 게 나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빙 돌아서 이 동굴로 가본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저런 항아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신나가지고 뒤져보니까 돈도 나오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화폐. 신났죠, 얘는. 돈도 나와가지고 이제 로마의 은전이거든요. 야, 이거 횡재했다고 이제 그걸 갖고 왔겠죠. 한 2개만 갖고 온 것 같아요. 그 안에 이런 두루마리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무슨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막 나가 빠진 양피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엿바꿔 먹은 거예요. 우리말로 합니다. 엿바꿔 먹었어, 누구한테. 그러니까 고고학 그 수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거. 전국 다니면서 이런 고고학 자료들 수집에다가 지금도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골목길 가면 저런 거 팔아요. 예, 원래 반출 못하게 돼 있는데 뭐 가짜도 있고 그래요. 저런 걸 파는데 그래서 이제 갔다가 엿바꿔 먹고 엿장사한테 팔았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예루살렘에다 갖다 팔아서 그 고고학자들 그 유명한 비숍 영국의 비숍이 어느 날 뭐 좋은 자료 없을까 하고 그 옛날 엔시언트 골동품 파는 데를 지나가다가 이렇게 봤는데 두루마리 하나가 탁 나오는데 딱 보니까 성경인 거예요. 첫 본 게 바로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를 딱 봤는데 아마 그 항아리는 이사야서가 들었던 모양이지. 보니까 너무 정확히 써 있어. 그래서 옛날 우리가 지금 1947년까지 읽어온 마소라 본문하고 대조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사본하고 원본하고 한 글자도 안 틀려.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던 성경은 진짜다. 만약 이게 가짜고 뭐가 다르면 달라야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원본을 복사한 서기관들이 복사한 것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걸 끄집어내서 원본하고 그다음부터 막 동굴마다 다 찾아냈어요. 다 찾아냈어요. 에스더스만 못 찾았어요. 성경 39권을 다 찾아냈어요. 구약을 말합니다. 신약은 저쪽 딴 데 있고. 그래서 대조해 보니까 정확하게 맞는 거야. 아, 우리가 1947년 동안 읽어오던 이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다는 걸. 왜? 사본들하고 대조해 보니까 정확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세상에 1948년도 이제 이게 알려져서 막 미국의 알브라이트 뭐 이런 고고학자들이 가서 연구해갖고 이제 세상에 드러났지. 하나님 말씀이 2000년 가까이 이렇게 보존되어 왔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이 항아리 뚜껑 아까 봤죠? 그 뚜껑을 모형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박물관이 있어요. 가면 고고학 박물관이 있는데 아주 귀한 박물관입니다. 저 안에 지금 원본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장 아끼는 곳이에요. 여기는 아마 핵무기가 해도 안 터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값으로 칠 수가 없어요. 성경 사본 원본을 캐낸 거니까. 그걸 저 안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 항아리 뚜껑 모양으로 해가지고 저 박물관을 만드는. 그 딱 그 햇빛 들어오는데 그 밑에 까만 거 보이죠? 요거. 거기다 항아리 성경을 쫙 진열을 해놨어요. 몇 가지만 견본만. 진짜 원본은 그 땅 속에 있는지 어딘지 몰라요. 아마 그 이스라엘이 그걸 뭐 만약에 내다 판다면은 뭐 어마어마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돈일 거예요. 어디 있는지 그건 우린 몰라. 이스라엘 사람들만 알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진열을 해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해요. 저 사람 누구예요? 오바마도 아마 가서 근래 가서 저걸 보고 있는. 저 앞에 이제 쫙 진열돼서 돌아가면서 저걸 봐요. 저건 한 부분 견본이죠. 이제 많이 이렇게 상했죠. 부패돼서 겉부분에 이렇게 조미 쓸고 저기 양가죽입니다. 저기 이렇게 이제 남아 있어요. 그러니 지금 얼마나 값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고학 탐구자들이 이제 그 동굴로 가서 지금도 그것도 그 이후에 막 이제 캐봤죠. 그래서 막 캐내는 거죠. 항아리가 저렇게 나오지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은 부패돼서 다 양가죽인데 저기 수천 년 동안 어떻게 저러고 있습니까? 아니라 이런 각종 문서들, 꼭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 문서들이 정말 양가죽입니다. 고고학자가 이제 항아리채 들고 나오고 항아리 속에 두루마리가 보이지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좋은 설명이 있어요. 약 4만 개의 두루마리 조각들이 11동굴에서 발견됐다. 3만 5천 그 조각들이 400 동굴 4번에서 약 400개의 그 사본 쪽에서 3만 5천 개의 조각들이 발견됐다. 그리고 모든 이 두루마리는 AD 67년부터 73년 그 유대인과 로마 전쟁 그 이전에 다 기록된 것 같다. 그 다음에 쿰난 이 동굴에서 BC 135년부터 67년까지 이 공동체가 아마 거주하고 있지 않았는가. 오랫동안 BC 135년부터 AD 70년 67년제 로마의 티토가 와서 파괴할 때까지 저 많은 한 200년 가까이 자손 대대로 양 잡아서 가죽 만들고 토기 만들고 쓰는 사람, 보관하는 사람, 그걸 메고 또 등산하듯이 동굴로 들어가서 파묻는 사람, 200년 동안 이 성경을 복사해서 그렇게 땅에 묻어 보존해온 걸로 생각한다. 에스더서를 제외한 구약 모든 성경들이 다 여기에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사본이죠. 이제 이거는 다시 또 쓴 사본. 가운데 이제 나무를 박아가지고 두루마리로 해서 보통은 한 5m, 긴 거는 30m짜리까지도 있대요. 쭉 연결시켜서. 그런 이제 위에 숫꽃, 초막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쉐미니 아치레트라는 대회가 있었고, 심카토라라는 이 축제를 지금도 막 벌이는 거예요. 신나게. 심카토라. 율법을, 말씀을 찬양하라. 지금은 이제 장식을 해갖고 맛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사본들이죠. 막 저렇게 은으로만 통을 만들어가지고 또 그렇게 만들기도 했어요. 아주 크게 만들었죠. 온갖 장식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는 뭐예요? 가죽 하나에다가 뒀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그러니까 저 정신을 하나 우리는 본받을 만하다는 거죠. 저렇게 열심히 해서 성경을 기록해요. 그렇죠? 이런 거 오래된 고서지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딱 열어보면 저렇게 보통 2개씩 두루마리가 하나인데 이렇게 양쪽에서 한쪽은 말고 한쪽은 이렇게 하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저런 게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나무를 박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읽습니다. 이거를 히브리 글. 요거 잘 보세요. 이런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글씨를 읽거나 손으로 절대 이렇게 못 읽어.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 성경 읽을 때인데 성경을 손으로 이렇게 대고 못 읽어. 우리는 뭐 지금 손으로 하고 난리치죠. 침 튀기고. 그런데 손을 깨끗이 씻고 토라 핸드라는 게 있어요. 말씀 손. 은으로 만든 멋있는 손같이 만들어가지고 저걸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읽어요. 좀 우리 감동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마음대로 성경 취급하는 거하고 다르죠. 저렇게 작작 읽어나가요. 랍비가 저렇게 읽고 있죠. 소년들도 절기 때는 젊은 소년, 예쁜 13살쯤 되는 소년들에게 성경 읽어요. 성경에도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을 때 성경 읽는 소년을 통하여 성경을 읽게 해요. 이 아이들이 읽어요. 토라 핸드 가지고. 그러면 축제를 벌려요. 오늘 바로 심카 토라의 날, 그 율법, 그 토라를 들고 막 랍비들이 춤을 추며 신나게 춥니다. 손을 잡고 빙빙 돌면서 막 춤을 추는데 뭐 난리예요, 난리.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이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유대인들은 너무 축복이다. 복 받은 사람들이다. 군인들도 그래가지고 저렇게 빙빙 돌면서 이날은 바로 통곡의 벽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밤늦게까지 이 토라를 들고 막 춤을 추면서 우리나라의 강강수일래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도 그렇게 춤췄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동 가면 또 이걸 닮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도 오늘 아마 할 거예요. 저거 막 토라를 어디서 갖고 와가지고 온 교인이 막 하는데 동영상 보니까 뺑뺑이를 돌면서 교인들이 춤을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만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의미를 배우는 거야. 여인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여인들 뜰이 따로 있어요. 여인들 뜰에서 여인들도 저렇게 토라 들고 춤을 추고 지금은 아주 많이 개방돼서 여인들도 그 통곡의 벽까지 못 가는 각 마을 회당마다 마을마다 또 사람들이 모여서 밤늦게까지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준 참 유대한 희생과 선물은 바로 이거예요. 이 토라를 수천 년 동안 쓰고 복사해서 잘 간직했다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줬다는 거죠. 예언자, 미리 말할 예자가 아니라 맡을 예자입니다. 예금하다 예자. 말씀을 맡은 예언자적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원본과 더불어 이 사본이 이렇게 전 이스라엘 전체 지금도 많이 묻혀 있을 것이다. 200년 동안 저들이 저렇게 서기관들이 써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은 많이 타락해서 우리가 서기관 하면 좀 나쁜 의미로 하지만 정말 이 서기관들은 너무너무 훌륭하니라. 자손 대대로 이 일만 했으니까. 말씀을 기뻐하라. 말씀을 환희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즐거워하고 춤추며 기뻐하라는 거죠. 인류 수많은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을 택해서 당신 계시의 말씀을 주었고 그 말씀을 영원토록 간직하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 중에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이 말씀을 맡겨줬나, 그 귀중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런데 말이죠, 유대인들은 바로 오경, 토라, 창출, 레민신 5권 가지고 저렇게 기뻐하고 좀 더 많아져 봐야 39권, 창세기부터 말라기 39권 가지고 저렇게 기뻐하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신약 27권 합쳐서 몇 권? 도합?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슴이 아늘하고다. 39권, 아니 39권도 아니야. 그 토라 5권 들고 저렇게 춤추며 난리치는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 사도들의 말씀까지 해서 66권의 말씀을 줘서 이렇게 내 가슴에 안겨주니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 기뻐하는 오늘 이 심카 토라보다 우리는 더 기뻐해야 된단 말이야. 아멘? 내가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성경책에 대한 거를 다시 생각해요. 저들은 저렇게 휘황찬란하게 두루마리에서 은박지로 해가지고 은큰으로 뒤집어 싸서 저렇게 화려하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대신 가죽, 붉은 피를 칠했죠. 지금은 이런 색이지만 옛날에는 빨겠죠. 의미가 있다고. 어린 양 예수의 가죽, 그 피를 바른 66권의 말씀을 들고 우리는 얼마나 기쁘냐. 저들은 토라 5권 가지고 춤추는데 우리는 66권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받은 것보다 우리는 더 많은 걸 받아서 우리를 특별히 택해서 오늘도 이 성경책 들고 교회 온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앞으로 정말 마음을 다시 생각하고 성경을 대하시기 바라요. 금은 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 존귀하다. 그러나 어디 금에 비할 것 같아요. 그러나 비유하자면 순금, 100%의 순금, 잘 정제되고
불순물을 제거한 100%의 순금같이 존귀하다. 그 다음에 이 맛은 어떨까? 성경 말씀 맛은, 이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 말씀의 맛처럼 한다면 너무 달다. 하나님 말씀 너무 단데 뭘로 표현하면 꿀처럼 달다. 근데 꿀은 아는데 송이꿀은 또 뭔가? 송이꿀, 양송이에다가 넣나? 근데 영어로는 honeycomb라고 그래야 돼요. 컴브란 말은 벌집이란 말이에요. 벌집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나 이거 연구 참 많이 했습니다. 산에 가면 토종 자연꿀이 있어요. 바위 틈, 고목나무 속에 벌이 들어가서 거기다가 새끼를 까고 거기다 그렇게 해가지고 꿀을 만드는 거예요. 송이꿀이죠. 자연산 토종꿀. 저 히말라야에 가면 세계에서 제일 비싼 꿀이 히말라야 꿀이랍니다. 1kg 조그만 한 통에 100만 원 안 돼요. 잡숴보셨어요? 나 처음 들었어요. 히말라야 꿀이 최고. 저들이 그 TV에서 봤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밧줄을 타고 절벽으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웬만한 데 없어요. 큰 낭떠러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따내는 거예요. 바구니를. 그래가지고 저걸 따갖고 내려오는 말이에요. 네. 얼마나 맛있게. 전 진짜 자연꿀이에요. 밀랍으로 우리가 만든 그런 벌통꿀이 아니야. 네. 잠깐 고목나무 속에 있는 꿀이 옛날에 한번 제가 먹어본 것 같아요. 너무 독해서 히말라야 꿀은 먹으면 잘못하면 죽는데요. 너무 독해서. 저렇게 해서 이제 받아내는 거죠. 이 흘러 넘치죠? 그 꿀이. 그리고 이제 넘치죠. 꿀이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니까 아니 노페트예요. 노페트. 그 노페트의 뜻은 그 발음하면 그 팟 그래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히브리 사람들은 팟 소리로 들렸나 봐. 방울이 뚝뚝 떨어지다 그 말이에요. 아니 꿀하면 우리는 달다 그런 줄 알았는데 히브리 말 원문이 방울이 뚝뚝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꿀이 전혀 다르죠. 벌집 컴브는 츄프라고 그래요. 츄프. 이거 넘쳐 흐른다. 뚝. 벌집에서 꿀이 넘쳐 흘러서 뚝뚝뚝 방울져 떨어진다. 이것이 바로 송이꿀의 의미래요. 넘쳐 흘러 뚝뚝 떨어지는 꿀방울, 허니컴브. 따니까 쫙 꿀이 막 흘러내려오잖아. 오버플로잉. 이걸 송이꿀이라고 그래요. 왜 송이라고 그랬나? 송이라는 건 포도송이. 많은 게 달린 한 묶음이 송이죠. 그래서 포도를 예를 들어 꽉 짜면 쭉 물이 흐르죠. 포도송이. 많은 것들이 뭉친 한 묶음. 저 밀랍으로 된 저 송이, 이 밀랍 육각형으로 되는 벌집이 보니까 약 5만 마리, 2만 마리에서 5만 마리가 그 자기 밀랍 조그만 이 자기 집, 육각형 집을 하나 만들어 채우는데 500만 송이의 꽃을 다녀야 돼. 약 2만에서 5만 마리가 500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니면서 꿀을 빨아다가 그 안에 밀랍 육각형 그 방이 그것도 한 2, 3만 개, 5만 개 된대요. 물론 크기에 따라 다 다르지만. 그래서 그 겉에다가 프로폴리스, 알죠? 프로폴리스 살균 그 젤을 칠하고 균이 못 들어오게, 불순물이 못 들어오게 하고 밀랍으로 전부 만들어요. 방을 육각형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각 방마다 자기 고유한 게 있어요. 수만 마리가. 그 새끼 낳고 거기서 꿀을 저장해 놓고 자기 거 먹고 남은 건 인간에게도 준다. 그 수만 개의 방들, 육각형 방. 자기 나름대로 방이에요. 밀랍으로 만들었어요. 아무도 침범 못하고 프로폴리스 칠해가지고 균도 못 들어게. 그래 프로폴리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오버플로잉. 그게 송이꿀이에요. 송이, 그 수만 개의 송이가 뭉쳐서 됐다 해서 송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노페트는 거기서 우리 뚝뚝 드리핑 뚝뚝뚝뚝 떨어졌어요. 쫙 떨어져 내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어떤 달다 그런 의미보다는 그 자연 송이 수만 개의 밀랍 그 방에서 꿀이 막 떨어지는 것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려봤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큰 66권의 방이 있어요. 장으로 말하면 1189장 신구약, 절로 말하면 여러분 시작 31,173절. 너무 똑같다. 벌집이도 한 2만 개에서 5만 개, 한 3만 개 벌집이 건부가 있는데 여기 각 절이 다 건부 벌집이야. 3만 개 이상.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각 성경에서 꿀이 넘쳐서 뚝뚝 떨어져. 하나님 말씀. 뚝뚝뚝. 창세기를 읽어도 꿀물이 뚝뚝 떨어지고, 욥기를 읽어도 욥기는 같이 흘러 눈물이 떨려나. 호세아서는 더 애절하게 나와. 에레미야에게는 아예 눈물 바가지야 그냥. 알잖아요. 누가복음 감남산 골고다 언덕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눈물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서 막 뚝뚝뚝 떨어져. 이 눈물이 쏟아져 나와서 다 나오다가 안 돼 모세 혈관이 터져서 피가 되어가지고 이 혈관이 터져서 이 땀구멍에서 땀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핏방울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진짜 이거는. 이게 바로 송이꿀의 의미란 얘기죠.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에서 그냥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해서 막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 속에 예수님 안에는 성경 66권, 이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 방 하나가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 방에 하나씩 차지해 놓고 나를 위해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방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러분, 내가 말 표현 다 못해도 시간 없고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뚝뚝 송이꿀 같은 핏방울을 흘려 넘쳤다. 쭉. 그리고 뚝뚝 떨어진다. 배트. 이게 바로 꿀의 의미가 아니냐. 그렇게 해서 흘러넘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려. 하나님 말씀은 꿀, 송이꿀, 포도송이 몇 개가 아니고 벌집과 같은 저 육각형의 많은 송이에서 3만 개 이상의 송이에서 막 뚝뚝뚝뚝 떨어졌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래서 우리 그거 지금 먹고 있잖아요. 아멘. 아침마다 먹고 쭉쭉쭉쭉 빨아먹는다. 그래서 유대인 애들 태어나면 알파벳 알렙 글씨 써놓고 그 글씨에다 꿀을 쭉 발라요. 그 애들 보고 꿀 빨아먹으라 그래요. 그 깐난애기 때부터 꿀 빨아먹고서 하나님 말씀은 꿀과 같은 걸 생생하게 알겠대. 비싸 가르쳐준다.